오늘은 호세아서 9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가끔 이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지금 선지서에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형벌을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응을 하는데 바로 그날이 가까웠다고 하시는데, 어제 우리가 8절 말씀에서 우리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냐, 우리 삶의 기준이 그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 기준인 하나님을 먹으려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지금까지 약 200여 년이 지나오는 동안 제일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그 여로보암, 이 호세아가 그 선자 활동할 시기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한 60년, 70년 정도 남은 마지막 때인데 이때 왕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축복을 해 주십니다. 지금 편하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편한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풍성한 삶은 자연이나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잘해서 뭐 잘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 3대 절기가 있는데 축제는 그 뭡니까, 초막절, 그리고 그 맥추절, 그리고 유월절, 이게 전부 다 축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하는 축제인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할 그 축제를 죄를 짓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기회일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 그게 뭐냐면 바알이라는 우상이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 아세라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여자 목신이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엘이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이 아세라라고 하는 여자 신이 음행을 저질러서 난 아들이 바알인데 그 바알이 이 땅에 풍요를 주는 신이다. 그래서
참 얼마나 이 지저분한 얘기냐면 그 바알과 자기를 낳은 어머니 아세라가 합궁을 할 때 그때 풍요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아세라와 바알이 합궁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 우상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매춘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는 항상 그 술과 여자가 그 거기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슨 초막절이니 그다음에 위월절이니 그 칠칠절이니 맥주절이니 이런 감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할 그 자리를 바알에게 섬기면서 바로 죄 짓는 자리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될 이들이 바알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6.25 전쟁 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세계에서 마지막에 두 번째 갈 정도의 빈국을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 그 70여 년 동안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축적해 주셨는데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세상과 연합해 사는 것, 그것이 즐겁기도 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런 본성은 잠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축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세상에서 있는 그 세상에서 주는 쾌락이나 이런 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의 종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죠. 애굽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처럼 그렇게 보내버리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삶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부도덕한 우상 숭배 종교는 하나님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몇몇 교회들이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는 그 정부에게 아부하면서 타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들이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거기서는 제사도 못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여호와,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지금 그 아수르로 말하면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이란 쪽이거든요. 거기 가서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제물은 뭐냐면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이거를 우리 지금 이 개정개혁 말고 개혁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상 입은 자의 식물 같아서 그래요. 거상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초상집에서 만든 음식, 초상집에서 먹는 것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우리 집에 초상이 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집이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얼마 동안은 사람들이 같이도 하지 않고, 왜 같이 오면 그들도 같이 죄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드리는 그 제물을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이나 거기서 먹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거리에만 사용될 뿐이다.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다시 말하면 죽은 시체와 가까이 한 것이나 죽은 사람과 함께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정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모든 우리의 그 삶이 다 끝나버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의 기쁨의 축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해놓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우리 모든 삶의 토대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더욱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의 삶을 좋아한다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찾아서 해야 되는데 호세아서의 전체의 14장까지 있는 모든 전체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 힘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모습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어딘가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포로로 보낸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의 의미는 뭐냐면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데 여기 노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브는 뭐냐면 그 당시 애굽의 우상의 중심지예요. 애굽의 수도였었고 지금은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지만 옛날에 이 애굽의 수도는 노비인데 노비는 지금 어디냐면 이집트에 있는 멤피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옛날 우상 고대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노브는 바로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데 거기서 뭐예요?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우상 본거지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 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에 찔레가 덮일 것이고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니까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던 그 포로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지금 아수로 잡혀가서 거기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느냐? 7절에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올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산 모든 것 때문에 너희들이 죄악을 때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대로 산 것대로 보응을 받을 텐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선지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어리석게 여겼고 선지자가 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선지자는 쟤는 미친 사람이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 너희가 그 정도로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서 친세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었고 그렇게 축복을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 원한이냐면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기브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줬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줘서 지파 수대로 살고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이 이제 그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서 19장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자기 첩과 함께 이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어떤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저 동네 사람들 거기 불량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연애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그러니까 그 자기네 지역의 새로운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 뭡니까 그게? 똑같은 이야기죠. 지금 세상에 동성연애가 흩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그러지 말아라. 마치 어떤 식이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집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고 레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그러지 말고 내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으니 그걸 마음대로 너희들이 뭐 범행을 저지르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 사람을 하지 말아라. 그래도 말을 안 듣는데 이 사람이 자기 첩을 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밤새도록 그 여인을 강간하고 해가지고 그 여인을 그 집에 데려다 줬는데 그 문지방에서 그 여인이 죽었습니다. 밤새도록 남자들한테 당하고. 이 레위 사람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 여인을 11토막을 내서 토막을 다 잘라가지고 각 지파로 다 보내요. 그래서 베냐민과 11지파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11지파가 40만 명의 군대를 세우고 베냐민 지파를 침공해서 맨 처음에는 뭐 서로 전쟁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고 남자 여자만 거의 남아서 종족이 끊어질 뻔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만큼 지금 부패했다는 거죠. 이 땅이. 바로 그 죄악이 이 땅에 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적대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죄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 삶에서 진리가 제거되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종말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종말의 죄가를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이 우리 세대가 바로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가 되면 뭐 자연 환경이 변하게 되고 사람들이 악해져서 어떻게 되고 뭐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지금 그렇잖아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이미 일어났었고 나라마다 전부 다 좌우로 나뉘어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좌와 우의 전쟁. 그것은 민족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남북의 전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한 남한, 우리 한국 내에서도 좌우.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가 끝이 아니라 정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세상이 너무 부패했어요. 악해져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없으니까 베냐민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간 레위 사람의 그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베냐민 지파.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켜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겨우 남자 600명 남겨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악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것은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생각, 그리고 내 모든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완전히 남자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600명을 남겨서 베냐민 그 가문을 또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완전히 장악되면 지금 중국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결탁해서, 세상과 타협해서, 그래서 세상의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즐거움은 끝날 때가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끝날 때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보응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서 교만이나 나태함을 물리쳐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